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지으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아멘.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 그 끄트머리에 욥이 하나님께 항소를 하는 논쟁의 끄트머리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양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더냐 하는 한편으로 보면은 욥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흠결이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나 양심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까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오늘의 첫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뽑아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윤리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윤리,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런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책임감을 충실하게 감당한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남종, 여종 이야기가 나오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남종과 여종과의 관계를 여기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비록 수천 년 전에는 사회 구조상 노예, 종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지요.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 또 그 이후에도 사람을 종처럼 이렇게 부리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 그러면은 어쩌면은 사회 구조상 당연한 그런 현상입니다. 종을 부리는 것. 그런데 수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욥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해가지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그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후진국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21세기를 대한민국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인권을 혹독하게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할 때는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출신 가지고 무시를 한다든지 학력 가지고 무시를 한다든지 또 재물의 소유 문제를 가지고 무시를 한다든지 또 사회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가지고 무시를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여성이냐 남성이냐 등등 또 피부색 가지고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인권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남수하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 적이 없고 저들의 인권을 억압한 적이 없다. 요즘에 이제 무슨
가불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 노예라고 한다면 을 중에서도 저 밑에 처져 있는 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인이 다른 집에 팔아버리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만 그랬습니까? 한 집안의 여성들도 그게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장이, 그 집안의 가장이 망했다든지 또 빚을 심각하게 졌다든지 해가지고 망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종 팔듯이 가족들도 주인 마음대로 가장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던 시대, 그게 이제 욥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나 결코 욥은 그런 사람들, 약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비웃거나 회방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이 그렇게 한 것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14, 15절이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인이든지 누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라 하는 신앙 인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확립이 돼야만이 사실은 이런 관계성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것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가 다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 인권을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를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살 존재들이다. 이게 욥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놀라운 선언이라고 봐야 돼. 지금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가 발흥이 된 그런 선진국들도요, 몇백 년 전에야 겨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욥은 수천 년 전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그 배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가 다 똑같다. 여기 이제 남종과 여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라.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고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다 똑같은 존재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 인도나 네팔 사람들이 만나면은 하는 인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인사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힌두권에서의 인사는 나마스테 그렇게 하잖아요. 나마스테.
나마스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속에 신이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 속에 신이 모셔져 있다. 그걸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물론 말만 그렇게 하지요,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고 인도 같은 나라 보면은 이 계급 제도가 아직도 뚜렷해요.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 출신인 그 사람이 인도 현대 국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이걸 다 철폐를 한 거 아닙니까? 카스트 제도를.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엄연하게 살아있어요.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서로 연락도 안 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이나 보고 그러는데, 네팔의 한 친구, 아마 젊은 아이죠. 젊은 아이인데 그 친구하고 식당을 한번 갔었는데 이 친구가 이름 자체가 브라만 계급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최상위 계급이거든요. 브라만 계급이. 사제 계급이란 말이죠. 뭐 이름을 식당의 종업원들이 알 리는 없지만 이 아이 태도 자체가 서빙하는 이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거는 뭐 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태도 자체가 탁 뭐 있잖아요. 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들으면 다른 계급은 몰라도 이 브라만 계급의 이름에는 이 사람이 브라만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은 영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는 처음으로 현대적인 어떤 그 내각 중심제의 그런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대 법무부 장관이 제일 밑바닥 계층인 불가촉 천민 거기에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간디 동상도 있기는 하지만 간디 동상은 대도시 중심으로 있고요. 이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동상은 시골 구석구석에도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것 봐라, 이게 불가촉 천민이 법무부 장관까지 됐다.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 그리고 법을 위반을 처음으로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차별의 근거가 되는 캐스트 제도, 이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을 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를 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캐스트를 넘어서서 결혼을 했다가는 그는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살아야지 눈에 띄면 더 높은 계급의 집안에서 그냥 두질 않습니다. 죽여버리든지 강제로 이혼을 시키든지 별짓을 다 하니까 말이죠. 나마스테라고 하는 이 인사 자체가 당신 속에 신이 계십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차별,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수천 년 전에 당신이나 나나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주종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혁명적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를 많이 살폈다고 했어요. 특히 욥이 성문 그 광장에 원로들이 모여서 재판의 성격의 판단을 하는 그런 주인공이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욥은 이러한 고아나 과부, 나그네라든지 성경에서 보살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재판을 굽게 한 적이 없어요. 저들을 항상 보호했지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종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 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다. 뭔 문제냐 하면은 이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질에 관한 문제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천체에 관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금, 거기에다가 희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양다리를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욥은 부자였었지요. 그것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알아주는 부자였는데도 그는 금을 희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 즉, 돈, 재물을 그걸 희망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알 만한 그런 내용이죠.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끝끝내 대결구도, 그리고 약자는 쓰러지게 돼 있고 강자만 살아남아 있게 되는 약육강식의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금, 재물, 돈에 매달리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원천적인 사회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회에서 하는 말처럼 운이 따르기도 하고, 성경은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돈에 매달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물질의 메커니즘에 누구라도 다 얽혀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욥처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팔복의 정신, 이건 이제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난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려고 해도 사실은 의지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사회 구조가
이게 뒤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걸 희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또 사회에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무너뜨리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계층은 누구냐면 하층민들이 대부분. 숫자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돋우어지면 불에다 기름 부은 꼴이 되는 거죠.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욥은 부자였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이나 돈이나 재물에 나는 기대한 바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24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요, 천체를 숭배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도 많은 편이지요. 특히 이제 태양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깊은 역사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대제국들 가운데에 태양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 심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는요, 태양의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태양의 아들이니까 태양 그 자체라고도 이제 일컬어지는 존재가 최고 통치자인 바로입니다. 잉카 제국도 마찬가지였죠. 태양신을 섬기고 했습니다. 왕, 최고 통치자를 가리켜서 태양의 아들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명칭 자체가 이 태양과 관련된 그런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까운 북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금수산 태양궁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금수산 태양궁. 지금 이게 금수산 태양궁이라고 불리우는 곳, 그 옛날에 김일성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김일성 주석이 진무를 보는 주석궁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가 이제 김일성의 시신을 완벽하게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안치를 시켜놓은 그런 장소가 되지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김정일이 죽고 나서도 또 김정일도 그 시신을 완벽하게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는 같이 거기다가 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금수산 태양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최고의 지도자, 그걸 묘사를 할 때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천체 중에 태양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태양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뿐입니까? 김일성이 생일이 4월 15일인데 이 날은 북한에서 지키고 있는 7가지의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명절이에요. 그게 뭐라고 부르냐? 태양절이라 그렇게 불러요. 태양절. 그러니까 이 태양절이 되면 고도네요, 그죠? 4월 15일. 인민들에게 그냥 고기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난리가 나죠. 대대적인 선물 공사가 펼쳐지는 때가 태양절, 즉 김일성 생일입니다. 거기에도 태양자가 붙어 있어요.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김일성은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체 중에서도 가장 우리랑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또 생명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의 이름을 붙여다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근동의 다른 종교들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천체를 신성화하는 것을 극도로 금기시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신적인 존재로 모시는 것을 극도로 금기시하고 금하는 거예요. 소위 이런 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탈신화화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신화적인 요소를 벗겨버리는 거.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는 어떻게 그것이 극대화되느냐 하면은 태양 자체를 섬기고 달 자체를 섬기고 별 자체를 섬기는 것은 완전 금기시하고 태양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타의 근동의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하고 그래서 재앙을 맞았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도 한 단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 죄가 없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윤리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용 되겠습니다. 그게 2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욥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자랑으로 보지는 않고요. 정말로 순전한 욥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9절 이하에 보면은요, 욥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 신앙관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언급을 하셨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배웠다 하는 그 말씀이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을 증오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건 유대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고 신앙적인 차원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원수에 대한 증오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면 탄원의 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의 종류들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새 친구들에게나 그리고 당시의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껄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속이나 겉이나 다 똑같이 원수를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떠들기를 나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떠들고 있으니 이질감을 느낄 만한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허락했다. 이처럼 욥은 모든 것이 떳떳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34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가 잠잠하였던가. 떳떳했기 때문에 대문 밖을 나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34절까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흠결이 없는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표현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자신의 결백은 저울에 달아도 온전하다. 이것을 하나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측면에서 정당한 삶을 살았는지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네 가지 단락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5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욥의 최후 변론의 어떤 총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35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결론 내고 입장을 피력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은 좀 이 35절부터 40절의 이 구성이 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또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35절부터 37절까지가 마지막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부터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유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고소장. 네.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만 전능자에 대한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좀 뒤로 자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31장 전체가 항소장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뒤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여기 서명이 들어있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명이 여기 있으니 35절에 보면은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당시에도 보면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항소장이나 고소장이나 이런 데다가 고소하는 사람, 항소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내 서명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취급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의 판결을 내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판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의 그 논쟁을 3심 재판으로 보면은 1심으로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뭐 고등법원, 대법원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가 제일 걸맞지 않나 싶어요. 하기사 뭐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당하는 세상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내 소명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항소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내가 옳다고 판단받으면 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욥의 신앙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언제라도 이 점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최종적인 삶의 내용과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욥처럼 우리들도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관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가감 없이 다 토로할 수 있을까? 가까운 사람, 부부지간, 형제자매, 가톨릭에서는 신자들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지요. 그리고 신부가 고해성사하는 것을 듣고는 말하자면 보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신부가 가만히 듣고는 당신은 그러면 이번 주간에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시오. 그게 보석. 보니까 당신은 좀 중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청주 시내에 있는 가톨릭의 성지를 오늘 하루 동안 10바퀴를 도르시오. 그런 게 보석이 죄에 대한 어떤 징벌 성격이죠. 아니면은 집 앞을 한 달 내내 청소하십시오. 자기네 문 바깥에 집 앞을 그런 거라든지 그 교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석 또 헌금을 얼만큼 하시오. 이런 일종의 벌 차원에서 그런 걸 내리기도 하지요. 물론 이제 그런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악용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시면 체코의 카를대교에 가보면은 한 신부 동상이 유난히 그 별 5개를 둘러쓰고 있는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왕에 의해서 수장 당하죠. 수장. 근데 왜 수장을 당했느냐 하면은 그 왕비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신부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 신부에게 불륜에 대한 고해성사를 했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불러다가 아무리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 이 신부가. 그러니 신부가 개한테 얘기를 멍멍 개한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 신부를 그냥 조처를 취하고는 물에다가 집어 던진 거야. 근데 한참 만에 이 신부가 다시 이렇게 물에 떠올랐어. 시신이. 그리고는 별 5개와 함께 떠올랐다. 해가지고는 그 카를대교 중요한 자리에 그 신부가 이렇게 서 있어요. 동상이. 가시는 분 한번 그거
유심히 좀 다 공부하셨겠지만은 뭐 재미있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내 속사정을 진실되게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도죠, 기도. 여기 이제 욥이 토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 어린이가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자랑하듯이 설파하면서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한 분, 전능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하는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항소하듯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언급하고 또 우리가 읽어보아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인물답게 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 유대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욥에게 인과응보의 법리를 자꾸 들이대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떠들어댑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제는 모든 논쟁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내 속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도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